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지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위로도 세상의 방법도 소용없어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고 수많은 영혼을 위로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시편 23편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믿음의 노래입니다. 특히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렵고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부족함입니다. 돈이 모자라고 사랑이 모자라고 능력이 모자란다고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목자는 단순히 양을 돌보는 사람을 넘어 먹이고 보호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분을 뜻합니다. 수많은 양들이 목자를 의지할 때 먹을 것과 쉴 곳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듯 나 역시 주님께 의지할 때 나의 부족함은 결핍이 아니라 채움으로 바뀝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선한 것임을 알기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불평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려야 합니다. 지금은 부족하다고 느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른 얼마 후엔 충족히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들판에서 먹을 수 있는 풀을 다 먹었다고 생각이 되면 목자는 양이 먹을 풀이 충분한 다음 들판으로 양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항상 부족함이 없을 것임을 알고 매사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저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미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충분한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삶은 늘 바쁘고 지치지만 주님은 나를 멈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쉼은 잠깐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쉼은 영혼 깊은 곳까지 새롭게 합니다. 그렇기에 주일날 세상의 쉼을 조차 밖으로 나가서 쉬는 것보다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평안하고 기쁜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쉼 속에서 나의 영혼 깊은 곳까지 치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독이며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잠시 멈춰서서 그분 안에 거할 때 내 영혼은 다시 숨을 고릅니다. 그 쉼 속에서 나는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때로는 영혼이 메말라 아무런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영혼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분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올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은 좁고 험해 보여도 그 끝에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손을 내밀어 바른 길로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길 잃은 어린 양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길을 잃게 되었을 때 나를 찾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 위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이유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목자를 잘 따라가는 양이 있다면 양이 잘해서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잘 인도하기 때문에 양이 길을 잃지 않고 잘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켜 보신 분들이라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양은 걱정이 없습니다. 목자가 양이 갈 길을 알아서 항상 잘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담대히 주님만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인생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어두운 골짜기가 있습니다. 병, 실패, 상실, 인간관계의 아픔 속에서 우리는 종종 혼자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며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십니다. 두려움은 어둠 속에서 자라지만 주님의 임재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나를 해하려는 것들을 막을 수 없지만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음침한 골짜기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도 그곳에서조차 주님의 사랑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의 가장 큰 용기입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삶 속에서 원수와 같은 상황은 늘 존재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미워하는 사람, 끝없이 다가오는 까다로운 문제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한가운데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넘치게 부어집니다. 머리에 부어지는 기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징표입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내 잔은 항상 넘치도록 채워집니다. 원수는 나를 해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주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원수가 나를 보고 있는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심은 주님이 택한 백성이니 더 이상 건들리지 말라는 공식적인 선포 같은 것입니다. 원수도 쉽게 물러나고 싶지 않지만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의 선포이기에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이렇게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을 따라 사는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나를 따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뒤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삶의 여정 끝에 내가 도착할 곳은 하나님의 집, 곧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삶을 살지만 영원한 집에서는 완전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도 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을 따라 걸어갑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는 부족함 속에서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함이 아닌 풍성함으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느낄 때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채워주시옵소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집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